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지만 또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다락방 강화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 특히 어제 말씀과 연결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사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3권의 말씀을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7월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현재 적혀져 있는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문자 및 메일을 주시면 저희들이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를 보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지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이 계명을 지키게 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을 레퍼런스로 강해집에서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것과 또 우리 살펴보기 3번 문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살펴보기 정답은 승리한 산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에 오셔서 밴드에 오시면 카페 부분에 대한 링크도 있고 승리한 산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승리한 삶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또 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본문 말씀에는 16절과 18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을 하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8장 34절을 봅시다.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간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림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의 역할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돕고 계세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무엇이었나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그 계명.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파송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구원의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무엇을 하는 사람? 믿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이 일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누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이 일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증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만 하세요. 누가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말씀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과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소위 다락방 강화예요. 이 부분은 계속 확인하고 있죠. 14장에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고 8절에는 14장 5절이죠. 8절에는 빌립이 질문을 하였고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했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유다는 이제 22절 내일 말씀이니까 이 부분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질문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따라 참신한 새 사상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구속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15장 16장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되어 침묵하고 주님께서 홀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특권을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허락했어요. 자, 이때 허락된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하는 일을 제자들도 할 뿐 아니라 더 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될 때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둘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친히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돼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제자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어 그의 지도를 받아 진리를 믿고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넷째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나 부활하실 것이요 승천하셔 그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말씀에서 볼 것처럼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구속사의 일이죠. 이 일을 위해 구하면 친히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버려두지 않음을 약속하셨고 평안 주심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심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가졌던 것은 염려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게 됨을 어떻게 없어지고 무엇을 통해 없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됨을 특권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시간, 원수 갚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없어서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중심 사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자세한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제자 성도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말씀은 함께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대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성령께서는 오늘까지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2번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연합한 같이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즐겁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계명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 주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과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연합의 도가 나타나는데, 이 일은 예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계명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두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면 예수와 연합함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와 연합하면 이 일을 하게 돼요. 서로 두 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축은 또 어느 축으로 연합해?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돼요. 우리 성도와 제자와 스승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바로 이 연합의 끈이 계속 연결돼요. 그러면서 이 각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연결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 많은 표현을 이렇게 꼭할꽃 모양으로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각 성도들의 연합의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의 모임, 성도의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들의 삶 속에서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와 같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구원을 믿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약속을 의지하고 이 약속의 거함으로 우리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